저희가 지난 시간엔 하스몬 왕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왕조가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마카비 이후에 그들에게 있었던 독립의 기간 80년 그 이야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욕망들이 있었던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정치, 그리고 또 그 권력에 빌붙어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저희가 봤지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가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리새파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됐는지, 이러한 것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헤롯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죠. 오늘은 이 헤롯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으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표는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굵은 줄은 결혼을 한 그러한 표시이고,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남성, 그리고 붉은색 박스는 여성을 표시한다. 제가 이렇게 임의로 좀 그려봤습니다.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하죠. 그는 BC 1세기 초에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이두메라고 하는, 이두메는 에돔 지역을 이두메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돔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헤롯 왕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안티파스의 아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고, 그의 아들이 바로 안티파터인데, 이 안티파터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힘을 빌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폼페이우스에게 붙어서 나름의 권력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죽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고 난 이후에 뒤이어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카이사르에게 또 역시 빌붙지요. 그래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권력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안티파터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래서 파사엘, 헤롯 대왕, 요셉, 페트라스, 살로메. 이 살로메가 딸입니다. 장남 파사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동생 헤롯은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그만큼 이 안티파터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로마와 가장 가깝게 지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또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인데, 이 안티파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안티파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에돔, 이두메는 이방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유대인이라 해도 아마 동일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감사의 제목을 삼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통치하는 왕이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에 대한 반발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로마에 빌붙고, 그리고 다스리는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두메 사람 맞다. 그런데 내가 유대교로 개종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자신의 종교를 바꿔버리면서 자신의 통치하는 그러한 유대 지역의 힘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으로 이어집니다.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전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게 기원전 40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르티아 군대가 유대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에 하스몬 왕가가 이 파르티아 군대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의 안티고누스 2세가 파르티아 군대와 함께 공격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안티파터의 큰아들 파사엘, 그는 포로로 잡혔고 헤롯 대왕은 로마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피신한 헤롯 대왕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형 파사엘은 돌에 머리를 찧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피신했던 그가 로마의 힘을 힘입고 등에 업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복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력을 가지고서 파르티아와 그리고 하스몬 왕가의 안티고누스 2세를 물리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로마 원로원이 지원을 해줬는데 보병 3만 명, 전차 부대 6,000기의 전차로서 지원을 해줬고, 그런 지원을 받은 이 헤롯 대왕은 다시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BC 23년 전후로 해서 다윗이 취했던 왕국의 영토를 거반다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나름 외교력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력도 있었던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내드린 공회에서 정치적인 권한은 빼고 그냥 일반적인 일들에 대한 의회 기능만 가능하게 그렇게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신이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너희들의 법과 그리고 또 너희들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알아서 의결해서 해라, 이렇게. 대신에 정치권은, 이 정치적인 권력은 부여하지 않은 거죠. 사내들인 공회만 그랬는가, 대제사장도 손을 봅니다. 이때 대제사장 그룹은 사두개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력에 아주 밀접하게,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살고자 했던 사두개파, 영혼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그런 매우 현실적인 그러한 사람들, 이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역시 권력이나 혹은 또 어떤 힘을 갖지는 못하게 했어요. 그걸 철저히 차단하고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정치는 자신이, 그리고 힘과 권력 역시 자신이, 나머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돌려줍니다.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의 임명권마저 이 왕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세워야 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이 헤롯이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바로 그 왕.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또 다른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아 살해를 지시했던 바로 그 왕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참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도리스, 마리암네, 그 아래줄에 있는 안티파트로스 2세, 알렉산드로스,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요 아래줄이 자신의 아들들인데 그 가운데서
안티파트로스 2세, 알렉산드로스, 아리스토블루스, 그 죽은 시기가 BC 4년 또 BC 6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반 그 즈음에 자기 아들들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이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만큼 이 권력에 아주 정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잔인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그가 자신의 왕권을 도전받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메시아 새로운 왕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아들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는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할 수 있었던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그는 영토만 넓힌 것이 아니고 각종 건축 사업을 합니다. 이 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참 이 고혈을 빨아먹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업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첫째는 지중해 연안에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세워요. 그런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근본이 이두메 이방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자. 마치 선물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데 BC 20년, 기원 20년 전부터 기원 후 그러니까 AD 64년까지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디도 장군,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언제 멸망하죠?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6년 있다가 그 새로운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더 얹혀져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금으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그러니까 불이 나면서 금들이 녹아내렸고 그 금을 파내기 위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하십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결혼을 정략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아내만큼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 아내를 데려온 겁니다. 그게 바로 마리암네입니다. 이 마리암네를 데려왔어요. 그 마리암네 1세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마리암네를 데려옵니다. 이건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아니죠. 그렇게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삶을 살았으니 70년까지 살았다는 것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찌되었거나 70세가 되어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3명의 아들에 의해서 이 땅이 분할되고 맙니다. 이름을 적은 도표를 보면 그 파란 색깔로 칠해놓은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2세 이 3명이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빌립 2세는 옆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부에 빌립 2세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여기에는 지금 안티파트로스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안티파트로스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되어 있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그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 그리고 그 왼쪽에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러한 곳이죠. 유다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땅이 분할되었는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 대왕의 여동생이었는데 마리암네 1세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데려왔던 그 여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음모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가족을 죽이는 데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몇 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렇게 지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리암네 1세의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도리스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역시 사망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왕좌를 위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들을 제거합니다.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켈라오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한 분봉왕입니다. BC 4년부터 AD 6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그래서 학살과 학정을 일삼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해임을 할 정도로 이만큼 잔인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방으로 추방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22절에 아켈라오라고 나오죠. 네,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이렇게 잔인한 왕이 임금으로 여전히 있다고 하니까 돌아오는 것이 마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은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 헤롯만큼 잔인하고 그리고 학살과 학정으로 정말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래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가 살게 되죠. 그건 역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는 결국 그 두려움 가운데에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켈라오 말고 그의 형제인 안티파스 동생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지도에서 연한 하늘색을 다스리는 두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로마에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위한 도시 디베랴라고 하는 곳을 건설합니다. 디베랴. 로마에 대해서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유명한 사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러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의인을 죽인 사건. 그렇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정치적인 일이었다. 정치적인 일로 세례 요한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힐난을 하죠. 왜냐? 도표를 보시면 그냥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빌립 1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아켈라오 옆에. 그 빌립 1세와 헤로디아가 원래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부도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힐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살로메가, 그러니까 그 딸이죠,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의 딸인 이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 살로메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살로메가 그냥 있지 않고 헤로디아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아니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뭘 달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쟁반에 바쳐오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린 채 쟁반에 얹혀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교활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여우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바로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 안티파트로스는 사실은 자신의 그 형이었던 아켈라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롯 왕가의 그 후계자가 되면서 그때부터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가 된 것이고,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안티파트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어쩌면 이랬을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바로 그 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줬던 왕, 그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 1세를 살펴보면 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빌립 2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지도에서 바타네아, 드라고닛, 가우라닛, 얌니아 이 지역, 이 위쪽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한 분봉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존경을 받았던 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로마에 대한 충성도는 굉장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축한 그러한 왕이 바로 이 빌립 2세입니다. 이 빌립 2세는 아까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계승자가 없었고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2세에게서는 그의 후계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명이 남죠. 헤롯 아그리파와 헤롯 아그리파 2세, 1세와 2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지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었는데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황실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왕의 수업을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로마에 있을 때 글라디오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 헤롯 안디바, 아까 말씀드린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해임된 다음에 그 자리에 갈릴리 분봉왕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통치하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에게는 야고보를 죽일 당시 왕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옥에 가뒀던 왕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왕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죠. 그가 했던 일들 때문에 결국은 충이 먹어 죽는, 벌레 먹어 죽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도들에 대한 그의 이 잔인함,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결과가 결국은 벌레들에 먹혀 죽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데, 왜냐? 그가 헤롯 왕과의 마지막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AD 70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참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 백성들은 멸망해도 자신은 살겠다고 결국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행정관이 되죠.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생각 이런 건 전혀 없는 자기의 출세와 입신양명만 누렸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친 아그리파 1세가 사망할 당시에 17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버지가 다스리던 지역을 넘겨받아서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즉각적으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칼키스라는 지역을 다스리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봉왕으로서 53년부터 70년까지 약 17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참 부도덕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대부분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가 누이인 베레니스 혹은 베레니체와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는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25장부터 26장 사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변론을 청취했던 왕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라고 되어 있죠. 아그리파 2세입니다. 결국 이 아그리파 2세가 마지막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리고 그 중심에 사도 바울과 및 이방인 전도에 힘썼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 한 40여 년 혹은 또 그보다 좀 짧은 기간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운영되어지던 그 시기에 이 아그리파 왕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헤롯 똑같은 이름들이 계속 등장을 해도 그 헤롯이 이러이러하구나. 저희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이렇게 책자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할 테니까 다시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고, 또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나 혹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설교 영상들하고 그리고 그 교재를 함께 보시면은 다시 한번 살피시는데, 그리고 또 기억을 떠올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로 마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그러한 정치나 혹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분봉왕 혹은 총독 등등 그러한 직위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아직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더 살펴볼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경하고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기에 훨씬 쉬우실 것이다. 예를 들어 헤로드 왕가를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나마 나았다라고 했던 그 한 사람 빼고는 빌립 2세 빼고는 나머지는 다 권력과 그리고 또 부도덕함 그리고 잔인하고 그랬던 왕이라는 사실들을 헤롯 대왕부터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맡기셨겠는가 하는 이런 점들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보고 연구해 보는 것도 성경을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아유, 이름을 뭐 도대체 들어도 이게 뭔 왕이 이름이 이렇게 다르냐? 세종대왕이고 세조대왕이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건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그놈 갖고 이렇게 생각은 되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들어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물어보셔요. 저희 전도사님들이나 또 저에게도.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어찌됐거나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만나